예수를 만나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또 위대하게 쓰임받은 자들이 성경 역사 속에, 교회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어부였던 시몬이 그의 형제 안드레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만나 개바라는 큰 바위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고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족적은 성경의 여러 군데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주님을 향한 그의 뜨거운 고백들입니다. 베드로는 남다르게 3번에 걸쳐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어록을 남겼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을 하나님의 인격으로 만난 자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만남의 축복이 귀하다는 것 알고 있어요. 가장 고귀한 만남이 어떤 만남일까요? 그것은 자기를 직면하게 하는 만남, 자기를 성찰하게 하는 만남, 자기를 만나게 하는 만남이 가장 고귀한 만남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이기 때문에 그는 주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시몬에게 개바로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는 놀라운 비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에 시몬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을 만나고 자기 성찰을 한 이 시몬은 아름다운 복음적 신앙 고백을 합니다. 바로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로 오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놀랍게 축복을 하시고 그리고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람 낳는 어부의 비전을 주시더니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자로 그렇게 복을 주십니다. 세 번째 고백은 요한복음 6장 68절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들의 무리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듭니다. 점심때가 되었는데 돌려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빌립이 가져온 어린아이의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니까 2마리, 보리떡 5개 이것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걸 떼어 나누어 줄 때 그 숫자, 먹은 숫자, 배불리 먹은 숫자가 5,000명 그리고도 12광줄에 가득 채워서 남겨서 싸가지고 갔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 당시는 먹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였어요. 지금도 지구촌사의 3분의 1이 굶주리며 먹는 문제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한 생을 살아갑니다. 옛날에 티베트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그리고 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것을 테이프를 통해서 들었어요.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천국에 가면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대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너무 굶주리니까 안타까워가지고 이 선교사가 이 땅을 보니까 땅이 푸연 아주 그 흙이 너무 부드럽고 좋아서 위에 거대 것을 싹 파내고 그리고 속살로 되어 있는 그 흙을 파가지고 체에다가 치니까 밀가루 같이 되더래요. 그래서 그걸 수제비로 끓여서 줬대요. 같이 그걸 나눠 먹었는데 맹장이 걸려가지고 맹장 수술을 그 티베트 사람 보고 야, 칼 가져오라고 부엌칼을 가져다가 여기 째라고. 그래서 여기 째가지고 이게 맹장 이 창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 새카만 요 부분을 실로 묶으라고. 묶고 그걸 떼내버리고 그리고 그냥 집에서 쓰는 실로 이렇게 꼬맸고 그러면서 한동안 고생을 많이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2000년 전 얘기입니다.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양식이 잘 재배되는 그런 지역이 아니에요. 그 시절은 지금과 다르게 1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농경문화죠. 식량을 재배해서 구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그들은 굶는 것이 밥 먹는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가지고 떼어서 5,000명을 먹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야 이제 먹는 문제가 이분을 통해서 해결받는구나 하고 그 다음날 더 많이 수없이 몰려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시 기적을 행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생명을 얻는다. 그 설교를 듣던 이들은 크게 실망을 합니다. 때가 지났는데 먹을 것은 주지 않고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자기를 먹어야 생명을 얻는다는 얘기를 듣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설교가 어려워서 들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들이 다 흩어져서 떠나요. 그 모습을 보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이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굶는 문제 이거 해결받는 것이 큰 문제인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몬이 알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제가 30여 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가 얻은 결론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는 설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신앙이 지탱되고 유지되고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은혜로운 교회였어요.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였어요.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 교회를 향하여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어른과 같이 대할 수가 없다. 젖먹이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 성숙하지 못한 자라고 그렇게 그들을 지적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생을 신앙생활하면서 비틀거리면서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에서 가장 본질이 뭐냐? 종교 문제이고 사상 문제이고
우리의 중심 문제예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에서 언제까지 비틀거리면서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제 시선에 보면 우리 교인 중에 몇 사람이 있어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냥 그 모습이에요. 그냥 그 모습이에요. 완전히 애기예요, 애기. 우리가 영적인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로 오셨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말씀 붙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개중에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말씀 붙들지 않으면 설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먹는데도 넘어지는데 말씀 안 먹고 어떻게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의식 종교가 아닙니다. 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 가면 마음 편안하고 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 돌아가면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기독교는 성령님이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먹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잘하고 서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먹었던 이 시몬이가 쓰러지는 것 보세요. 마태복음 2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가 됐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지리라.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시몬 베드로가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에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해요?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런데 이 시몬 베드로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합니다. 2번째는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3번째는요.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면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주님은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3번째 그들에게 나타나신 말씀이 증언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자,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하고 부인했던 시몬 베드로지만 아니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서 돌아오시니까 그냥 깜짝 반긴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래서 그들이 자기 고향으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몬의 마음에 영적인 갈등이 생겨요. 그냥 부활하신 그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엉격거려 만났는데 갈릴리에서 만나자 해서 갈릴리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3번씩이나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한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도저히 자기는 그 예수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만나서 어쩌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배를 몰고 갈릴리 바다로 들어갑니다. 다른 제자들, 시몬이가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만 제외고 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우리도 고기나 잡으러 가자.
바다로 들어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냥 그 말씀을 들으면서 뭐 다른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물을 내렸어요. 내렸는데 엄청나게 잡히는 거예요. 그때 영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주시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엉겹결에 얼른 겉옷을 후덜걸치고 그리고 물로 뛰어내려요. 그냥 정신없이 반수영을 하면서 걸으면서 예수님에게 다가와요. 다른 제자들은 배를 대고 그리고 언덕으로 올라옵니다. 거기에 숯불이 펴 있어요. 그리고 생선이 구워져 있고 그리고 떡이 준비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와서 조반 먹으라. 그들은 와서 조반을 먹습니다. 맛있게 배고픈 허기진 배를 채웁니다. 시몬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아무 얘기할 수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하지 않고 고개도 못 들고 그냥 먹는 거예요. 먹는지 뭐 하는지 그러고 있는 이때에 식사가 거의가 끝나갈 무렵에 주님이 시몬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게 15절에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두 번째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는 주저하지 않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대답이 끝나기 전에 다시 주님은 세 번째 질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질문을 받은 이 시몬은 17절에 보면 근심했다. 이 근심하다는 헬라 원문은 괴로워했다는 얘기예요. 아주 괴로운 심정으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염치가 없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십니다. 이 대화를 나누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세 번의 이 질문, 학자들은 두 가지 입장입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두 번째 질문할 때 아가파오,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 베드로의 대답은 필레오로 대답을 합니다. 사랑이라는 의미가 달라요. 여러분, 헬라 문화권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스톨게가 있어요. 이것은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친구 간의 사랑은 필레오예요. 이 세 가지 단어가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구별돼서 사용이 돼요. 그런데 그들이 잘 쓰지 않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라는 것은 철저하게 희생적인 사랑을 얘기해요. 그런데 헬라인들은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인본주의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는 별로 쓰질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 단어를 자기의 속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적인 사랑, 값없이 주는 사랑, 아낌없이 퍼부어주는 사랑, 대가 없이 거저주시는 사랑. 이 사랑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 때 아가페예요. 그때 베드로의 대답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필레오, 우정적인 사랑으로 대답을 해요.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16절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도 아가페예요. 대답은 필레오로 대답을 합니다.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가페 단어를 바꿔버려요. 시몬이가 대답한 그 사랑의 개념을 담고 있는 단어 필레오로 물어요. 자, 학자들 간에 이 사랑이라는 아가페와 필레오 두 단어를 썼는데 이게 다른 의미냐? 단어는 다르지만 동일한 의미냐? 동일한 의미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다른 의미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근데 저는 다르다. 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정말로 헌신적인, 희생적인, 값없이 주는 사랑, 본질적인 사랑, 이 사랑의 관계로 나를 대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잘 보면 이 사람들보다라고 하는 비교급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몬은 기질적으로 낙천적인 다혈질입니다. 다혈질은 사람을 좋아해요, 사람을. 그러니까 수사도로서 그 지금 12명의 사도들을 지극히 사랑하면서 지금 챙긴 거지요. 그것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너희들 사랑하지. 그런데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시몬이가 이 다른 12제자들을 아주 끔찍이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을 한 거예요. 근데 너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는 비교급이 생략됩니다. 진정으로 네가 나를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하고 있느냐? 또 동일하게 주님, 저는 그런 사랑은 사실 못합니다. 우정적인 이 사랑으로, 의리를 지키는 이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세 번째 질문할 때는 그래? 네가 필레오적인 사랑을 하고 있다고? 너 그것이 사실이냐? 그 세 번째 질문을 들은 이 시몬, 두 가지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세 번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자기가 지금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그런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필레오 우정은 의리 있는 사랑이잖아요. 배신을 했잖아요. 의리를 깨버렸잖아요. 그 사랑으로도 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 자기 자신을 돌아다 보면서, 그러나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7절 끝에 보면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배신을 하고 내가 비록 그랬지만 그러나 내 바탕에 주님 사랑한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시냐고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시몬 베드로가 세 번째 대답한 이 사랑이 아닐까요? 늘 주님을 배반하고 늘 세속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랑했던 그 사랑줄은 놓지 않고 있는 그 상태에 머무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만약에 첫 질문에 비교급으로 질문했을 때, 주님, 어떻게 저 사람들 사랑하는 것하고 비교를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주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는 최상급으로 대답했다고 한다면 주님이 세 번 이 질문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을 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주님만을 최고로 사랑합니다는 최상급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왜 질문합니까? 네 내면을 보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왜 질문하십니까? 너 본질을 놓치지 말으라는 얘기죠. 주님은 질문하십니다. 왜 질문하십니까? 네 신앙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살펴보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으로부터 질문을 들으면서 내 내면을 살피고, 그리고 본질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의 성숙들을 측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지혜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의 본질을 회복하십시다. 에베소 교회가 대단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합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면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래서 본질적으로 주님을 까닭없이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감격하며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신앙생활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시몬에게 찾아오셔서 품어주셨어요. 사실은 엄청난 배신 아닙니까?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용서받기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그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품어주셨고 너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고 일깨워 주신 부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품으세요. 받아들이세요. 아멘. 여러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에서 그 사람만 생각하면 속상하고 화가 나는 그런 대상이 있습니까? 그 사람 품으시기 바랍니다. 품으면 내가 큰 사람이 되어지고, 품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요, 어떤 결과가 오는 줄 압니까? 사람을 얻어요. 저는 그렇게 사람을 많이 얻었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이 품으신 이 사랑의 품, 주님 나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나의 마음에 미움이 없이 화가 나는 사람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움을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실 중요한 건 두 번째,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여기 친다는 말은 포이마이노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이맨이라고 하는 목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치잖아요. 어떻게 치는 겁니까?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단어는 보스코라는 단어인데 보타네라는 단어가 보스코에서 나와요. 이게 목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자가 돼서 양들을 가지고 풀을 먹이는 거죠. 자, 이건 사명을 주시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목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돌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